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같이 있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밭을 돌아보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의 밭, 인생의 밭을 이 11월을 보내면서 감사의 계절을 보내면서 한번 돌아보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말의 표현 혹은 어떤 기분과 생각 정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난 날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는 영적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왜 감사한지를 돌아보는 것이죠. 11월을 보내면서 말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이렇게 가벼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혹은 왜 감사할 수 있는가, 성취와 성공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겠고 또 여러 모든 과정과 의미를 가지고서도 감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할까? 그래서 그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내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밭을 돌아보면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를 교훈해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솔로몬이 들판을 가다가 이 밭을 본 거예요. 하나는 딱 봐도 게으른 자의 밭이고 이 포도원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포도가 안 보이는 것이죠. 얻을 만한 포도가 없고 그 밭을 지켰던 돌담들은 다 무너져 버린 그런 밭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땅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이렇게 투영시키고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라고 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이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황폐해진 그 밭을 보면서 인생이라는 것도 저렇게 황폐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시 돌아보게끔 하시는 이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을까? 그 감사의 신앙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보면 30절, 3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라고 합니다.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어놓은 것은 다른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같다라는 것이죠. 분명 먼 밭마다 목적과 또 바람과 기대가 다 달라서 다른 작물을 심었을 것인데 결과는 똑같이 되어버린 그 과정을 지금 결과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잡초만 무성하게 된 거예요. 네. 밭을 준비해 놓고 잡초를 키우는 농부는 없죠. 다 정리해 놓고서 봤는데 그냥 잡초만 무성하다. 망가진 거예요. 그 밭은. 그 돌담도 다 망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게으름과 지혜 없음이 그 밭을 망가뜨렸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게으름입니까? 히브리 말로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해야 할 행동을 미루는 것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이때 해야 되는 것들을 자꾸 미루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게으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스타일은 어때요? 좀 끝까지 미뤘다가 한꺼번에 털어내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은 차곡차곡 그때 맞는 것들을 해나가는 스타일입니까? 그 사람의 그 성격에 따라서 그게 좀 다른데, 그래도 미룰 수 있는 마지막 한계는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는 그때는 그래도 알고서 그것을 해결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또 너무 막 강박으로 오늘 해도 안 해도 되는데 미리 막 하루나 이틀 뒤에 해야 되는 건데 미리 막 해가지고 할 수도 있죠. 이 게으름과 지혜 없음이 밭을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없는 것은 문자 그대로 마음이 비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고 마음이 비어 있으니 바른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무겁고 일이 많이 무거우면은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어. 다 내려놓고 아무 생각 안 할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죠. 마음이 막 무거우면. 그럼 그 일 누가 대신해 주나요? 옆 사람이 해야 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길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어떤 길이 생명의 길, 지혜의 길, 그 일을 이루는 길인지를 바라는 그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밭이 망가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땅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땅도 게으르거나 지혜 없으면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게으르거나 지혜가 없으면 망가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망가져요. 우리의 삶이 망가져요. 왜? 게으름은 우리의 행동과 맞닿아져 있고 지혜로운 우리의 생각과 그 의미와 맞닿아져 있어요.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 그 당위에 대해서 알게끔 하기 때문에 지혜와 성실함은 우리가 밭을 일고 나가는 일들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하지 않고 방향이 틀려 있으면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시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고 열심히 무언가를 쫓아나가는 그 마음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잘 막닥뜨려져 있어야 돼요.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일의 의미를 잘 알아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그 일을 행하여 나갈 때 땅도 원하는 그 소득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소득물들을, 결과물들을 이뤄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잘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날의 시간 동안에 솔로몬이 발견한 이 땅이 처음부터 몹쓸 땅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이것을 잘 돌아보지 않으면 이렇게 땅이 망가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밭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삶의 밭을 주셨어요. 가정을 주셨고 일터를 주셨고 무엇보다도 몸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곳이 아무리 비옥한 곳이라 하더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황폐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그런데 그 좋은 곳인데도 내가 지혜롭게 혹은 성실하게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가정도 다 황폐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와 성실함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내 밭에서 행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돌보는 일입니다. 돌보는 일. 같이 해볼까요? 돌봄으로 내 밭을 관리한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내 일터를 돌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돌봐야 됩니다. 부지런히 돌봐야 돼요. 그래야
결과물을 얻어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교회의 힘을 갖게끔 할까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음을 전해 들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그런 우리의 돌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삶의 밭들에서 결과물을 맺어 나아간다. 그 마음으로 게으르지 않고 끝없이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솔로몬이 행한 일이 무엇인가 32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마음에 새겼으며 내가 보고 교훈을 받았노라 라고 일합니다. 그는 눈에 보여진 것을 그대로 그냥 현상으로 보고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통하여서 필요한 것들, 원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 현실 속에서 깨닫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밭을 보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왜 이런 결과, 이런 열매들이 맺게 되어졌는지를 돌이켜보면서 깨닫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속에 와 있는 것들, 이런 결실들이 왜 있는가, 내 일터 속에서 왜 이런 결실들이 왜 왔는가, 우리 교회 일 속에서 이런 일들이 왜 왔는가를 깨닫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11월인데 이것저것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많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관계 속에서 또 결과 속에서 왜 이것이 왔는지를 돌이켜 보라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누구누구야, 내 밭은 어떠냐? 누구누구 집사야, 오늘 내 가정의 밭은 어떠냐? 라고 주께서 물으실 때에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왜 이런 결과들이 왔는가? 돌아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그것을 따라 행하여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괜히 돌아봤네 라고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봤더니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내 밭이 황폐한 거예요. 가정도 황폐하고 일터도 황폐하고 교회도 황폐한 것 같아요. 자,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주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게으름대로 행하진 않았나 돌이켜보고 주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는 무너진 담을 다시 수축하고 단단해진 그 마음, 그 밭을 다시 기경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생명의 길이 있고 바른 길이 있고 지혜로운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황폐해졌다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주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밭을 다시 기경시켜 줍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내 망가진 밭에 대해서 그냥 땅을 치고 눈물로 한탄하는 것이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주께 지혜를 구하고 이 밭을 어찌 다시 기경할까를 생명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내 밭을 돌아봤더니 결실이 있어. 호박도 그냥 잘 열렸고 오이, 수박 뭐 다 열렸어. 너무 풍성한 밭을 보게 된 거예요. 어때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행복하죠. 자, 그 행복과 감사를 자기만의 것으로 갖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절을 보냈습니다. 절기. 한 해의 수확을 다 거두고 그 수확물을 창고에 딱 가둬놓고서 한 일이 무엇인가?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초막을 지어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가장 풍성한 시기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되돌렸습니다.
어떤 시기? 광야를 보냈던 시기. 홍해를 건너 그 거친 광야를 보냈던 그 시기를, 조상들의 때를, 어려움들을 다시 되새겼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결과물들이 있을 때 그 풍성한 결과물들에 취해서 그거 쓰는 것에 마음 다 써버리면 우리 망가집니다. 그것을 얻게끔 하신 이가 무언가, 그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어졌는지를 돌이켜보며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수돗물들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을 떠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 풍성한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떠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주 사랑스러운 자녀이죠. 그 풍성한 결과물들을 보면서 나와 함께 협력하였던 믿음의 동료들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결과를 놓고서 우리가 행할 일들은 무엇인가? 정말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그 감사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한 실질적인 힘과 도움과 유익을 주었던 수많은 조력과 힘들,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라, 그것을 보면서 찬양하라, 영광 돌리라.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짧게라도 25년도 내 삶의 밭이 그냥 황폐하게 다 이렇게 망가져 갔던가,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어떤 열매들이 있었었는가? 어떻습니까? 각자의 고백은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밭이 다 다르거든요. 시골에 가보십시오. 밭이 다 달라요. 어떤 밭은 고추가 달리고, 어떤 밭은 마늘밭이고, 어떤 밭은 맛있는 과일이 열리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밭의 결과물들에 따라서 어떤 농부는 막 기쁘고 즐거움으로 그냥 가을을 맞이하겠고, 또 어떤 농부는 그러겠죠. 그런 일들 속에 왜 그렇게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돌이켜보며 게으름과 지혜 없음에 대해서 깨닫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런 좋은 결과물이 있게끔 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이 일들을 함께 이루게끔 하였던 사람들은 누구였는지를 돌이켜보며 그에게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잃지 않고 함께 나누어 나가는 것, 무엇보다도 햇빛과 비를 주셨던 모든 그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함께 그 일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진심의 감사, 그래야 이 감사가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 해볼까요? 서원을 지키며 헌신하는 감사. 11월을 보내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보은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보은이라는 것이 은혜에 보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한 것을 지키며 헌신하는 것이 바로 이 보은과 보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전도서 5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서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것을 묵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묵고 내 약속을 묵는다라는 거예요. 딱 강하게. 그래서 이 약속과 이 서원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약속,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잊어 잡수셔서 문제이지.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감사예요.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 보답하며 그 보답의 자세가 실질적으로 내 마음과 행위가 들어가는 헌신으로 들어가는 것들이니 헌신함으로 감사하라. 그게 진심의 감사예요. 그게 믿음의 감사예요. 우리가 주께 드렸던 약속들이 무엇인가 잠깐 돌이켜 보십시다.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세례를 받으셨는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주님과 약속합니까? 목사님이 분명히 뭔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서 세례를 주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이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다시 산 자입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내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과 약속하며 서약하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 이루며 살겠습니다.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지난 날의 시간 동안에 내가 그 약속 지키며 살았는가. 좀 미진한 것 같으면 그 약속을 새롭게 붙잡으십시오. 그 약속을 강하게 다시 묶으십시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거듭난 자입니다. 엄마 아빠의 그 생명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다시 태어난 그와 같은 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받고 찬양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직분을 받으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충성스럽게 일을 행하여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주신 직분을 깨달아지십니까? 왜 대답들을 안 하셔요? 큰 거 제가 막 이렇게 압력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주께 받은 이 직분에 대하여서 내가 헌신하여 나아가며 일을 감당하는 것,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 흘려보내지 않는 것, 허투루 하지 않는 것, 그게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나와서 예배 준비하고 함께 행하여 나아가는 것, 그게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그거, 그 약속,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냥 마음 착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갖고 섰다라는 것은 주님과의 약속의 관계로 쓴 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것들은 주님과 약속되어지고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약속되어진 관계 때문에 하는 겁니다. 헌신이죠. 제 것을 드리면서 내 개인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맺어진 그 약속에 충실하고자 행하는 일들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이죠. 약속을 지켜 행함으로 드리는 감사. 우리가 순간순간 받은 은혜 때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이라도. 그런 고백 속에 주어진 나의 달란트, 나의 재능들, 이런 것들로 주의 일들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주신 자녀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진 영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런 기도 해보신 우리 부모님 한 번도 없어요? 해보셨죠? 근데 자꾸 이게 내 자식이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없어. 막 애가 끌어서.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붙잡고 나아가는 자세,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서원은 우리의 돌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서원이 담이다. 솔로몬은 무너진 담을 봤어요. 담이 무너져 버리면 온갖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옵니다. 멧돼지고 뭐고 다 들어와서 그 밭을 다 망쳐버립니다. 담을 딱 든든히 쳐놔야 작물이 망가지지 않는 것이죠. 서원은,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은,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돌담이에요. 이 서원이 무너지면 내 마음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집사의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이 서원을 내려놔 버리면 세상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이 사명을 내려놔 버리면, 이 서원을 내려놔 버리면 세상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게으름이 그 서원을 미루게 만들어 버리고 지혜를 잃어버리면서 이 서원의 의미를 다 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게으를 수 없고 지혜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서원을 미룰 수가 없고 이 서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 앞에 성실함을 기도하시고 주의 지혜를 끊임없이 간구하며 가십시오. 그 서원을 붙잡는 이 방법이에요. 그러면 돌담이 든든히 서나가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돌담이 든든하게 세워지면 우리의 삶의 담도 든든히 세워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과 우리 인생의 삶이 구별되질 않아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규모가 잡혀요. 성실함과 지혜로움이 우리의 삶의 터에, 삶의 밭에 적용되어지면 믿음의 열매만 맺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끔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교회 일 하는 것 때문에 교회 일만 잘 되고 믿음의 일들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이 믿음의 일들을 잘 세워나갈 때 여러분의 라이프 필드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삶의 밭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은 참 좋은 계절인 거예요. 빛나는 날씨만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계절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지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계절이에요. 이 좋은 계절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 황폐해진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 이유들을 발견함을 인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왜? 우리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기경시켜 주시고 무너진 돌담을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소망을 다시 붙잡게 하시니까 그 또한 감사할 이유가 될 수가 있는. 돌아보니 열매가 있어요. 아, 이 열매를 오롯이 나 혼자 맺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알게 하시고 주변의 동료와 사랑하는 이웃들을 발견할 수 있게끔 내 삶의 통역자를 세워주심을 발견케 하시니 너무 감사해요. 뒤에 있는 말씀 보면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잠언의 말씀. 철을 만나 그를 빛나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의 마음을, 그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동료가 있었음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계절, 얼마나 복됩니까? 아멘입니까? 저는 아멘이에요.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교회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터에서도 참 믿음의 그거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얻게 되어진 수많은 사랑과 관심들,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다. 오롯이 나 혼자 만들어 나가고 세워나가는 삶이 아니라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몰랐던 그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주의 뜻들이 있다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니까요. 지난주에 비해서 저의 미소가 너무 더 활짝 빛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의가 안 되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빛내게 하시는 그 동료들이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밭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의 밭을. 여러분의 밭이 다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밭이 있어요. 그 밭을 돌아보자. 게으른 밭이 아니라 성실의 밭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오늘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봄이기 때문에, 여름이기 때문에 열매가 안 보이는 것뿐이지, 성실로 그 밭을 일궈 나가는 자에게는 결국 때에 맞는 열매가 반드시 온다. 그러니 오늘 성실이 내게 주어진 인생의 밭을 돌보며 나아가자. 지혜 없는 포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포도원으로 세워지는 밭이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많은 지식을 간구하고 탐구하고 쌓아나가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쌓아놓는 것이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서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들의 동력이 되어지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이, 약속이 없이 우리가 어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통하여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감사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터, 그 밭에 담이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담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밭에
그 담이 든든히 채워지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몸된 교회의 담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함께 돌보고 신경 쓰면서 이 일을 같이 이루어 나가십시오.